할렐루야. 예, 우리 새해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축복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성경은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새로운 길을 만났을 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분이 이 길 끝에는 축복이고 이 길 끝에는 저주다. 저주가 있다. 그랬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길은요 끝에 가서는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신뢰하면 내가 가라는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중하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이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나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먼저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주가 나와요. 반대로. 그런데 저주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4년에 한 해를 기회로 주신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저주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나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제가 이걸 기도원에서 받았어요. 말씀을 올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너무 많잖아요, 말씀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참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모두는 이렇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요 얼마나 애통함과 원통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통해서 12명의 끈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예,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예,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 예,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의 판단, 이것에 더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처한 그런 환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40년이 됐잖아요. 이제 상성한 그런 청년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출애굽 2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어렵고 힘든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전할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요. 올 한해 이 두 가지만 지키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네,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다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항상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멋져 보이고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서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죄 앞에서 서 있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게 되면 선악과의 그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살살 유혹을 해가지고요.
이제 선악과 앞으로 하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뱀은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고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건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고요, 유혹을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예.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보는 거예요. 예,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도 하고요,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는 먹은지라. 만약에 하와만 먹었으면, 아담에게 주지 않았으면 인류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죠? 그죠? 아주 결국은 여러분 쳐다보니까 저거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저것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호기심이 자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먹어보고 죽자.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얘기가 더 일리 있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먹었습니까? 자기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예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 선과 악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을 보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편 1절에 제일 먼저 시편 노래의 첫 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갈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시켜 주셨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요. 악인들에게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그 결단이 있게 될 때 죄와 싸우려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린 그 죄성들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의 피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최고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죄에 민감해져서 내가 죄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은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의 습성 가운데, 우리 죄의 습성이 있잖아요. 죄의 습성 가운데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요.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우리가 부른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정말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즘 시대는 막 동물들을 사랑하고 저도 막 이렇게 우리 토리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기본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돼요. 613가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 율법은 우리가 또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새 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많은 율법을 합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남을 탓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말 사랑밖에 사랑하며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시해요. 우리는 막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4년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죠? 그 만날 때, 그 수많은 한 사람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부재 중에 천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습니까? 아니에요.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요 행동 강령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행동 강령. 첫 번째는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격한 말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사실 저도 얼마나 말이 퉁명스럽고 격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해결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자. 그래요.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요. 힘을 실어주는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누구를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특히 여러분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남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격려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반드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한 데는 다 부족한 존재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용서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도요, 뭐 나도 실수를 하는데 뭐 여러분, 그치? 우리도 실수를 하잖아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 한 해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콩 한 쪽도, 콩 한 알도 나눠 먹는 민족이잖아요.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뭐가 잘 사는 비결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맞아요. 말조심. 말소짐하자. 격한 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자. 세 번째는 아멘, 나누며 살자.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격한 말을 많이,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고요.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용서하시고요. 오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나누고 베푸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와 싸우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은요, 지키셔도,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제가 단언합니다. 약속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2024년 한 해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축복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그죠? 정말 알차게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큰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 큰 기쁨을 누리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축복 권한이 있어요. 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자, 모두 가슴에 두 손을 얹으세요. 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요. 지금 이제 축복 기도와 함께 치유 기도도 함께 할 것입니다. 좀 길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며 그렇게 살라고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4년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세상 유혹을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제 유혹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하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마르지 아니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이 가는 길마다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도 주님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악한 영 더럽고 취약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치의 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관절염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문제 있는 것도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여성의 질환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료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고통의 영들,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또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승리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024년 한 해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